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이렇게 강원도를 좀 이렇게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 홍천 갔다가 속초 갔다가 뭐 강릉 갔다가 원주 갔다가 막 이렇게 강원도 투어를 좀 하고 왔는데요.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무더운 여름이 좀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시작한 지가 작년 6월 첫째 주부터였으니까 정확하게 1년 3개월째가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주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창세기만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루해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는데 분명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 1년 3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태초에 천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마침은 요셉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죽고 관에 입관했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된 말씀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요셉의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이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연결고리로 삼고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모습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출애굽기와 연결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와 연결시켜서 창세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 자체로만 봤을 때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된 책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건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담게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의 결론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도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처럼 이제 창세기의 말씀도 이제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 결국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내 인생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경조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할 일이 많은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을 들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애씀을 들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걸 믿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들을 향해서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유익,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건요, 끝이 오기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 와서 그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더 힘쓰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심판에서 건져졌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창세기의 결론이 되는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 입관은 언제 하는 거죠? 입관? 장례에 이틀째 되는 날 입관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입관은 이틀째 되는 날 하고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매장지로 가서 화장하고 매장하고 해야,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장례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장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이 매장되는 순간, 안치되는 그 모습이 장례의 마지막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장례의 끝은 입관이 아니라 매장이거나 아니면 화장이 돼서 뭐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이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26절은 요셉의 장례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입관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례가 다 맞춰지지 않고 중간에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요셉의 장례를 이렇게 입관으로 끝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 땅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매장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매장지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까 전도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선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서 이걸 다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뭘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이 나의 매장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나의 매장지, 그러니 나를 가나안 땅으로 매장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결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진다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 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날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그 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그냥 다 걸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내 뼈를 묻겠다, 이러면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 뼈를 묻어야겠다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의 종착지를 삼고 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 말씀을 믿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또 성공에 대한 생각도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공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막 명예와 부를 얻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의 모든 명예와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삶을 보면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50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벌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했는지 아시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이 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뭐라고 위로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잘못이 얼마나 크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형들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행, 어려움, 고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이게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늘 불안해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요셉의 형들은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이제 다 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땅이냐, 이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삶을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 죽음, 약속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단어가 떠올랐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된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의 인생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맞추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늘 요셉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그곳에 서는 그 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